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이제 시편 34편이 1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자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패자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승리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공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 그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명예와 업적만 쌓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인생을 삽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만을 원하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도 등에 업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왕위라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재주도 많았어요. 음악도 잘했고요. 그리고 시도 잘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재주도 많고 인기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고 많은 업적들도 젊은 나이에 취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들을 무찌르는 거죠. 그 블레셋의 최고 장수인 한 명이 바로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그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한 사람이 그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우리와도 같은 이 비슷한 이 청년의 나이 때 굉장한 승승장구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잠깐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젊은 청년의 시절에 광야로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활주로에서 활활 날 것만도 같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추락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20대에 현상수배범으로 몰리거든요. 사울에게 쫓기고 적군들에게 쫓깁니다. 블레셋의 왕으로부터도 쫓깁니다. 이 미래가 창창한 그 청년의 때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 젊은 청년의 에너지 넘치고 비전이 창창한 그때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략 그 광야의 시간을 10여 년간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 다윗은 10광야, 마온 광야, 그리고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는데 이 광야를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사막에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엔게디 광야고 그리고 여기가 마온 광야고 10광야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직접 겪은 사람에게 그 광야는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상대방 바로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겪은 광야는 다르거든요. 상대방이 봤을 때 그 광야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직접 그 광야 속에 들어가서 겪는 그 광야는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통의 총량이 다르듯이 내가 겪는 광야가 다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볼 때 광야 전문가다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에 시제가 나옵니다. 이 시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시입니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 지금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멜렉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비멜렉이라는 인간에게 방법을 찾으러 갑니다. 그 결과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요, 조금 다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패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갔는데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왕이 있고 로마의 왕이 있듯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 이 아비멜렉에게 가는데 그 당시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거였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는 배경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살고 싶었어요. 아비멜렉에게 가면, 그 아기스 왕에게 가면 살 줄 알았거든요. 살 줄 알았는데 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눈치를 채고 너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 합니다. 다윗은 그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해요. 그러나 굉장히 비참하죠. 한 나라의 왕이 미친 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실패는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실패 속에는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탐 바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실패는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고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실패가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실패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 아시죠? 다리, 브릿지. 이 다리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줍니다. 실패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왜 실패가 축복의 다리였을까? 바로 실패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연결이 됩니다. 실패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줍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실패는 다윗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오만함을 버리게 합니다. 시편 34편 2절도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비멜렉이 다윗의 그 미친 채를 받아주고 죽이지 않았다면 스토리는 조금 바뀌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방식이 옳았다고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실패는 겸손을 만듭니다. 실패는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실력, 내 배경이라는 이 가짜를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인간은 실패를 경험함으로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줍니다.
겸손해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던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에게 피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라고 했어요. 성도의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실패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실패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내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가운데 그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터 브로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 장면을 해석을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주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조금 무겁지만 실패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상처 입고요, 굴욕당하고 그러할 때 축복의 다리를 건너게 하십니다.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명문장들은 대부분 어둠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거절과 굴욕적인 상황과 외로움 속에서 지금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이 바닥이 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실패는 나 중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공간으로 연결시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철저한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철저한 실패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스토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실패가 축복의 다리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가 축복의 다리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아비멜렉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광야로 부르십니다. 이 광야는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34절에서 34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잘못을 해놓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실수로 인한 실패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개를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 실수가 많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경 있으시면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통회하는 자를.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쓰이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이 뜻은요, 산산조각 부서졌다, 마음이 찢기었다, 잘게 부수어졌다, 낮추어졌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통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 통회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낙심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서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잘해보려고 해도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붙잡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통회하는 심정.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 하나님이여,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찢기고 짓밟히고 낙심하진 마음들을 결코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홀로 보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고독 없이는 어떤 위대한 작품도 불가능하다. 고독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고난과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을 살아갈 때 혹시 고독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 찬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절과 실패, 상실과 침묵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한 점으로 보면 그 한 점들이 계속 연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계속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한 선으로 연결해서 보았을 때 우리 이 모든 인생은 간증의 재료가 됩니다. 광야를 우리는 보통 고난으로 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다 경험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광야를 다 경험합니다. 광야에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아비멜렉 찾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요, 도피성을 찾아요. 피하고 싶거든요. 광야가 얼마나 황량합니까?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알아도 가기 싫고 몰라도 가기 싫은 곳이 광야입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이 광야라는 곳을 안식처로 여기는 바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광야 생활 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요, 광야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랍니다. 광야에서 먹이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 심판을 피해서 척박한 광야로 가거든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광야가 안식처였던 거예요. 광야는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이 광야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허망한 몸짓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허공에다가 시간을 쓰면서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공중에 휘발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햇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치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마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제는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내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푸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는 이 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찬양하는 의지에서 나를 자랑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복합하더라도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삶이 황량해도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 한 주간 짧게라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축복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날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생활에서 최고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공동체예요. 이 시편 34편은 공동체의 시입니다. 목숨을 구한 이 다윗은요, 재빨리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한 자들이 모였거든요. 다윗은 지금 고독 가운데 있었고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옆에 400여 명의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뜻밖의 사람들을 만난 거거든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고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광야를 경험했어요. 광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고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아둘람 사람들은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변두리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3절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공동체적 고백이에요. 다윗은 고통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세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한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오늘 외운 성경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교회를 만난 겁니다. 아둘람 사람들은 상처와 원통함으로 모였지만 다윗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우리도 실패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마르바 던입니다. 마르바 던. 저는 이 분을 분별의 지혜라는 책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깊은 영성가였어요.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바던의 인생을 보면요, 이 안식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안식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삽니다. 이 여인은 중학교 시절에 큰 병을 앓습니다. 홍역을 앓아서요, 시력이 멀게 되고요, 그리고 후유증이 심하게 되고 췌장이 손상되고요, 당뇨 협병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그녀는 평생 동안 목발과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마르바던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실패합니다.
7년 동안 살았던 그 남편이 한 공동체에서 만난 여자와 외도를 함으로써 마르바돈을 버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바돈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천사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천사를 만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34편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르바돈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년간 그 남편과 함께 삽니다. 그 남편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평생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발과 힐체어의 친구들이 되어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은 천사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깨어짐과 부서짐의 연속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깨어진 삶, 부서진 삶, 실패한 삶은 정말 소중합니다. C.S. 루이스가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자들의 모임. 환자들의 모임. 모든 환자가 모였답니다. 그러니 불완전하잖아요. 오직 완전하신 의사 예수님 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되게 고생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패한 얘기들을 나누고요, 억울한 이야기들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속주의자도 만나고요, 비판가도 만나고요, 그리고 도덕주의자들도 만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천사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천사인 겁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였던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천사입니다. 우리는 천사 공동체를 만난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과 기쁨의 공간으로 연결시킵니다. 교회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그분의 목적을 담아두셨습니다. 다윗은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라고 고백하죠. 그곳에는요, 유쾌한 자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너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자의 약점, 부족한 점들을 판단하죠. 그러나 자세히 그 삶을 보면 그 인생 전체를 걸쳐서 그 한 영혼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면서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광야는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답을 찾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라는 고민 가운데서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나누어졌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찢김과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옷이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순간 딱 맞아서 옷을 입게 되면 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딱 옷이 맞는 순간 우리는 쾌감이 생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만나는 순간 당신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체중이 늘어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체중을 떼고 보니 마치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지면 짐이 약화됩니다. 견딤이 쉬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축복임을 믿읍시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옆에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실패했지만 너도 실패했고, 나도 상처가 있지만 너도 상처가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짐과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찢기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작품은요, 하나님의 명작들은 고난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빚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하지만 결핍도 있지만 인생에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